자, 오늘은 바울 서신을 지난주에까지 마쳤고요. 오늘은 히브리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이든지 공부할 때마다 그 책을 누가 썼는가 각 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에 관한 여러 가지, 그 히브리서의 저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장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됐던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너무 아주 그 깊이가 있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아마 바울 아니면은 이 정도의 그런 깊이 있는 그 논리적인 신학적인 그런 글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냥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저 그냥 그동안 많이 받아들였는데요. 성경학자들이 그 히브리서를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우리들은 번역된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저자의 그 글씨체라든가 뭐 자주 쓰는 어떤 그 글의 맛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를, 본래에 있는 그 헬라어를 아주 잘 능숙한 그 학자들이 보면은 바울의 글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쓰는 그와 같은 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표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저자가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제는 많이 해서 그것이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바울이 대개 60년, 64년, 65년 그때 순교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 히브리서가 그 이후에도 그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히브리서가 인용이 됐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60년에서부터 90년 바울 시대는 아니고 바울 이후에 바울 그 다음 세대의 그 저자가 아마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짐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디모데일 수가 있고 또 디도일 수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은 좀 근거가 좀 약하고요. 여기 그 저자설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헬라 사상에 많이 익숙해 있고요. 그리고 또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전체가 상당히 그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관한, 제사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있는 그 제사 용어라든가 그다음 모든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 이외에는 익숙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바나바가 그 저자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아볼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런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했고요. 헬라 사상에 익숙해 있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요. 그리고 또 70인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창한 헬라어를 그렇게 구사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그 당시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볼로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그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동의하는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재미난 그 저자에 관한 주장이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본서는 특별히 다른 성경과 달리 여자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모든 그 서신들에는
저자가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서에만은 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해서 여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뭐 그런 것이었다. 이제 그래서 여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출발점에서 그러면 여자라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을 하게 됩니다. 아굴라의 아내이죠, 브리스길라.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는 아볼로에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고 그랬죠. 그만큼 그 믿음의 그 내용과 그런 면에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바나바다, 아볼로다, 뭐 브리스길라다, 또 앞에서는 디모데다, 디도다, 뭐 이렇게 많은 추측들을 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그 본서신의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 이후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헬라 사상과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주 그가 쓰는 그 헬라어가 굉장히 그 세련된 그런 헬라어라고 합니다. 특별히 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누구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헬라 사상과 또 유대 사상과 특별히 제사 의식과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그런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썼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리고는요, 본 서신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에게 썼든지 누가 썼든지 간에 이 히브리서는요, 분명한 것은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초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썼습니다. 로마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쓴 책으로 바울이 쓴 책이 뭐가 있죠? 로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이후에 거기에 또 교회가 안정되게 이제 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교회가 셋업이 좀 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은혜,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은 또 옛날에 있었던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구약에 있는 그 제사 의식, 그 제사 의식에 대한 그런 향수, 돌아가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있어서 저들의 신앙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본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그 제사 의식보다도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하는 이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신 이와 같은 희생 제물이 되신다. 가장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정말 유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유대교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것보다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저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거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은혜의 복음이 너무 좋아서 받아들이긴 했지만 율법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유대인들에게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은혜의 복음,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위대하시다.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율법에서 얘기한 대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그래서 유대교보다 더 유대교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제사장의 가장 그 위대한 점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쓰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니까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 그와 같은 논조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들이 갖고 있었던 위기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로마에 있는 초대 크리스천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요, 저자가 이 책을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히브리서라고 했을까?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에 찾아보면은 아주 창세기서부터 나오고 아브라함 때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지역에 살던 그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과 그의 족속들을 보았을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골수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렇잖아요. 또 그다음에 그 모세도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얻은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얻은 그 이름이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북왕국의 명칭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있어요. 그 주이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왕국을 대표하고 있는, 남왕국에 있는 유대 지파들이 나중에 북왕국은 멸망하고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온 것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처음으로 이스라엘 히브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어렵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유대인, 히브리인,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또 언약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율법이 최고라고 믿고 있는, 제사 의식이 최고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그 히브리인이라고 칭하고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들이 자꾸만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옛날 유대교로 다시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수 분자인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그들에게 율법보다도 더 은혜의 법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사의식보다도 더 훌륭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같은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회로 돌아가는 위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는 핍박, 또 그로 인해서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여러 가지 핍박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이제 배교하고, 에이, 나 다시 율법으로 나 옛날 거 믿던 거 그냥 믿으면 되지. 같은 하나님인데 뭐 그거 그러면 되잖아. 그러고서 다시 신앙을, 예수 신앙을 버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서의 저자는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죠, 기독교의 신앙의 우월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에서 천사나 모세, 아론과 멜기세덱,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멜기세덱은 그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멜기세덱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레위 지파에 의한 제사제도, 구약에 기록된 어떤 믿음의 인물보다도 뛰어나신 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제사장직의 우월성, 그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되신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보통 제사장과는 근본이 다르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또 그분은 또 동물의 제사를 구약의 율법에서는 하지만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다. 또 제사장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또 태어났다가 또 죽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또 가장 훌륭하신 그와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제사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뿐이야. 그런데 이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은 바로 창조자, 바로 그분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항상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약에. 근데 그 선지자들보다도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그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보다도 뛰어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셨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경배하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이 책을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들은 모세를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그러면은 뭐 세종대왕이니 뭐 이순신 장군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요.
그냥 유대 사람들에게는 저들이 그저 가장 존경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로 따지는 사람이 모세, 엘리야 이 정도였어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저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준 제사 의식,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이 더 중요합니까?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위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모세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세는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집이든지 사람의 손으로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증언하려고 섬기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안의 하나의 종이라면 예수님은 뭐예요? 독생자, 바로 하나님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예수님이죠.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된다.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가 된다. 여러분, 태양이 있잖아요. 그 태양이 있으면은 그 태양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빛을 뭐라고 그럽니까? 태양빛이라고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오는 그 빛, 그분이 바로 예수님 되신다. 그러니까 그 본체와 같은 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본바탕의 본복이다.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뛰어나신 제사장직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의 참 대제사장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론 이후의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 서열을 계속해서 계대가 되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신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 우리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대제사장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그 지역에 없는 왕이에요. 어디에서 나타난지 모르는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암시적으로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 그 대제사장의 그 반열에 그 대제사장의 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반열을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의 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인간들의 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시는데 그냥 권위만 내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간의 약함을 다 아시고 대변해 주시는 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됨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시험도 당해보시고 고난도 당해보시는 분이시니까 바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정말로 충분하신 분이시다. 계속해서 4장 15절 16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도 받았어요. 그런데 죄를 범치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충분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다.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시다.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뽑히지 않습니까? 또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그런데 사람 가운데 뽑혀 있으므로 연약함에 휩싸여 있고요, 무지에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그는 백성을 위해서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자기도 약해, 자기도 죄를 졌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 위치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어요. 뭐 어느 정도 있다가 또 대제사장이 또 바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과 다르죠. 그렇죠? 한정적인 기간 동안에만 하는 사람, 인간의 약함을 갖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계시기에 적격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거룩하시고 순박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지만 그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바쳐서 단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내셨기 때문에 그가 제물이 되셨어요.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을 약점이 있어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대제사장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에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다시 말해서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거쳐서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동물의 피보다 고귀한 피로 제물이 되셨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운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진다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제사의식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 아니 유대인들의 골수가 되는 히브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제사보다 훨씬 더 완전한 제사, 그 제사장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높으신 분,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저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도 온전해진다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제사야말로 얼마나 더 완벽하겠느냐, 흠이 없지 않겠느냐, 완벽한 그런 제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힘써 모입시다. 로마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법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십니다. 다음에 우리 지금 핍박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맙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다시 유대교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은 초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례의 교의와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 학습을 닦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 다시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지 말자.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있는 제사장들보다도,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된 그 제사장들보다도 하늘의 서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영원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가 한 번 몸을 들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 은혜를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 옛 조상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좋은 증언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기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심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킵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련을 견디고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어서 소망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확실한 신앙을 붙들고서요, 모든 것보다 위대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시련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몇 절만 더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뎌내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훈련으로 생각하고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을 받은 사람에게 의로움이 깃드는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함께 서로 도우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얽매여 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그런 돈이라든가 세상의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에 매여 살지 말라고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한결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보다도 위대하신 이 위대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러므로 참 복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내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귀한 메시지가 히브리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